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은 후에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레를 바로에게 시집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가 사레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갈은 바로 그때 바로에게서 받은 많은 노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부추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면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어떻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됐든 나는 오직 당신을 통해서만 자녀를 얻고 싶구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아마 사레에게도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참 주책이시지. 사레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기를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내가 하갈의 몸을 빌려서 내 아이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한번 노력을 해볼까? 그러더니 냉큼 하갈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낭패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을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할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한 후에 금방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태도가 돌변해서 금세 교만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히 눈도 못 맞추던 자기 여주인을 깔보기 시작을 합니다. 집까짓게 여주인이면 뭐래,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이래봬도 내 뱃속에는 우리 주인 어르신의 대를 이을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말 쓰디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뱃속에 지금 자기 남편의 아이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사례가 너무 화가 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원망하며 따졌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치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가.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아기를 임신한 하갈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사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때부터 사례가 하갈을 무섭게 학대했습니다. 당시 종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감히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긴 겁니다.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을 신뢰해서 자기 남편에게 주었는데 하갈을 임신한 후에 오히려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서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례가 도끼를 품고 하갈에게 보복했습니다. 자기가 분한 만큼 자기 여종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하갈은 이 사례의 등살에 못 이겨서 끝내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례 앞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집을 나온 하갈은 술 광야에서 홀로 방황했습니다. 술 광야는 성경에서 수루 광야라고도 하는데 헤브론에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하갈은 이제 이 믿음의 가문을 떠나서 우상과 세속의 도시 애국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상과 세속의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또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또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르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심.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와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갈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신 겁니다.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만해져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하갈의 형편도 살피시고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하갈처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교만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전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나다니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아주 시골입니다. 나다니엘은 그런 벽촌에서 무슨 걸출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살피신 겁니다. 나다나엘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키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살펴보시고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전 인격과 모든 행위를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알고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근교의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이 나사로 3남매와 무척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묵지 아니하시고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그 가정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은 한 식구처럼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오빠가 위독해지자 다급해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때였습니다. 이미 장례를 다 치르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상주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막내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예 집에 앉아 훌쩍훌쩍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밖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안에 틀에 박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 슬픔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밖에 나가기를 꺼리고 안으로 상처를 키워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서 커가는 상처를 밖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남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원망 섞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극한 슬픔에 처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일까? 의심을 품게 됩니다. 마리아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자기의 슬픔을 토로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십시오. 약간은 예수님을 원망해가면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꾸짖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을 가지라고 교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슬픔을 당해서 자기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비통해 하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비통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나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울면서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도 함께 우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조차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시고 그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비통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남모르는 상처 때문에 홀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방 안에서 홀로 울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주님도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울면 주님도 함께 우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베개 밑을 적시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홀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갈의 슬픔을 아시고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오셔서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니엘의 마음을 살피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